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나는 주의 친구 or 주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 초나라에 상인이 한 명 있었대요. 장사치가 한 명 있었대요. 무기를 파는 장사치가 있었는데요. 그는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치였습니다. 가져온 방패를 붙들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 방패를 보십시오. 아주 견고해서 어떤 창이라도 막아낼 수 있답니다. 하면서 그렇게 방패를 팔려고 자랑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창을 훅 꺼내 올리더니 여기 이 창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의 예리함은 천하일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패라도 단 한 번에 뚫어버릴 수 있답니다. 하면서 창을 자랑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유심히 곰곰이 듣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했다죠. 그러면 그 예리하기 짝이 없는 창으로 그 견고하기 짝이 없는 방패를 찌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그 장사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굴이 그냥 새빨개져가지고 창피해져가지고요. 그 장을 그 팔던 자리에서 개눈감치듯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왜지요? 왜 도망쳤겠습니까? 방패가 어떤 창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가 파는 창은 가짜일 것이고요. 반대로 그가 파는 창이 예리해서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면 그가 파는 방패가 가짜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장사치의 주장은 아주 터무니없어요. 그저 장사를 하기 위한 술수를 벌이다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들켜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말을 자주 사용해요. 저는 종종 어떤 분들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아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의 뿌리가 바로 모순에서 근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문을 설교의 시작을 하면서 모순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왜 소개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요즘에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구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것이 바로 오늘 좀 전에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 가만히 보십시오. 마치 창과 방패처럼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개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 그리고 친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 바로 종, 친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의아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종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라는 관계가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참을 생각하고 묵상해 너무 납득이 안 돼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어색하게 쉽게 납득이 안 됩니까? 바로 종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친구가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나도 상반되기 때문에 totally different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누군가에 속해 있으며 그 주인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관계예요. 나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인의 명령에 따르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반면에 친구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죠. 친구의 말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권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친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있어요.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만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주인이 3시에 만나자라고 명합니다. 그렇다면 종은 무조건 3시에 만나러 그 약속 장소로 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가야 됩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가 질질 부러졌다 할지라도 질질 끌고서라도 나아가야 돼요.
반면에 친구는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3시에 만나기로 했던 약속은 있지만 언제든지 얼마든지 익스큐즈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도만 살짝 깎이면 그만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함에 있어서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친구다, 이 말은 동시에 사용하기가 참 어색한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러면 그 장사치처럼 모순인가? 그 장사치의 주장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종이라는 관계만 진리이고 친구라는 개념은 버려야 되는가? 반대로 친구라는 개념은 살리고 종이라는 관계는 버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는 모순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관계는 모두 존재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없는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지요. 아니, 어떻게 이 두 가지 관계가 모두 존재할 수 있는가? 만일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종, 친구의 관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확실하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온전히 정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한번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먼저 15절 초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종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과 친구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 보십시오. 친구 관계에 명령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응? 대등한 관계에 어떻게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죠? 다만 친구끼리는 권면만 할 뿐이에요. 친구 관계에서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주와 종의 관계에서만 오고 가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하게 되면요,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가 나의 종이 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 14절 말씀에는요,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하나는 종이 된다, 하나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문장 사이에 어느 문장에 더욱더 무게를 두시고 있습니까? 그렇죠. 종이 된다. 여기에 무게를 두고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14절 문장이 이 용법이요, 가정법이 사용되어서 가정법. 만일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이 가정법에서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if 다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if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친구, 이 관계들은 모순이 될 수 없어요. 다만 창과 방패처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먼저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종과 친구의 관계. 저는 지난주에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쓰신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을 지난주부터 읽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신학자 머레이 해리스의 말을 인용하시는데요. 이 신학자도 친구와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설명한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비록 예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제자들을 친구라 불렀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친구라 부를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20장 7절.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벗. 또 야고보서 2장 23절 하반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말씀들을 그 신학자가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로 불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친구와 같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두 분 다 우리에게 친구처럼 편한 동료 관계가 아닌 여전히 순종해야 할 주님으로 남아 계시다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신학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친구라는 관계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이 친구 관계는 주님과 종의 관계의 의존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관계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에 관계없이 세워진 이 친구라는 개념은요,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기독교를 모순덩어리로 바라보시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야, 저건 말도 안 돼, 저러고도 예수님 믿어? 저 모순덩어리야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믿는다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그 믿음은 모순이야 라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지요? 내가 주님과의 종의 관계는 온전히 세워있지 않으면서 친구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친구 사이의 관계는 동등합니다. 전혀 구속을 받지 않아요. 내 멋대로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이용해 나만 편하고 성공하고 축복받으면 그만. 다른 지체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남의 등에 빨대 꽂아 다 빨아먹습니다. 사회 질서고 정의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분의 친구다. 여러분,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 즉 주인과 종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창과 방패 팔아먹었던 장사치처럼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장사치는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과 종의 관계가 먼저 확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주님, 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해석했어요. 이 단어는 권세와 소유권, 반론 불가능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롤드로 번역한 이 헬라어 큐리오스는 권세와 소유권, 반론 불가능한 명령권을 가진 사람. 주임이라는 뜻이 엄청나죠. 또 이 주라는 단어를 다른 헬라어로 번역했는데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에는요, 부하들에 대해 절대적 권세를 가지는 통치자, 부하들에 대해 절대적 권세를 가지는 통치자.
여러분 이 큐리오스, 데스포테스 단어, 이 두 주님이라는 두 단어가 갖는 의미만 보더라도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와는 상반되는 개념인 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대부분이 servant로 번역했습니다. servant. 그러나 원어를 보시면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종, servant로 해석하기에 다소 약해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노예입니다. slave. 둘로스는 가장 낮은 노예, 지위나 권리가 없어요. 1세기의 노예를 가리켜서 이런 말들을 쉽게 했다고 하죠.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동물과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그때 당시에 노예를 어떻게 정의하고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를 때 주님은 단순하면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니? 그럼 나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중 예가 하나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 버전으로 번역하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여 나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여 돈의 노예가 되든지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확 깨는 부르심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목수였습니다. 소녀 가장이었어요. 더군다나 젊은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셨으면요, 예수님 30살밖에 안 됐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50세처럼 보인다고.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고생하고 애썼으면요, 볼품 없었으면 50대로 보았을까. 그런 어리숙한 청년 예수의 노예가 되라니요. 그 목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니. 더군다나 나의 모든 소유권을 그에게 넘겨주고 그를 위해 죽어야 한다니요. 그럼에도 그 청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분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이 초대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종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노예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어째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간단 명료하게 나의 노예가 되라 라고 선언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분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노예 제도 중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인끼리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었잖아요. 그 노예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값을 대신 치르면 그 주인이 그 노예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셨기에 내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이는 어느 누구에게 서로 속할 수 없어요. 그렇죠? 노예로 예수님의 소유로 속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3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더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죄 노예로 살던 나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1절 하반절.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들이셔서 저와 여러분들 사신 후에 그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드리셨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주인이 뒤바뀌어졌음을 의미해요.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죄악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에 완전한 굴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면에 나는 이제 주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노예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 노예라는 단어 때문에 상당히 마음 가운데 불편하신 분들 계시지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왜 이 노예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들리는지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현대교회는요,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노예라는 어감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과거부터 이 노예라는 단어는 안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노예 삼으셨다? 이건 좀 불쾌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리고 더욱더 이 노예라는 단어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요, 이 시대의 가치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누군데 누구의 노예가 된다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내가 개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행동해. 누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해? 내가 말한 것도 옳고 내가 생각했던 것도 옳은 것처럼 네가 말한 것도 옳고 네가 행동한 것도 옳아. 서로 don't touch.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어느 누가 노예라는 단어를 쉽게 꺼낼 수 있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는 처셋을 방법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내용도 다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 내가 그분의 노예됨이 믿어지지도 인정되어지지도 않는데 그 후에 움직여지는 것들에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부르실 때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노예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철저히 통치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비로소 너는 나의 친구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의 친구는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종이 되셨다네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안에서 풍성하신 사랑,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온 우주 만물의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들이 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보내셨대. 성부 하나님은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무겁고 크게 보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종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 표정 보니까. 응? 아울러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인 당신께서 스스로 하늘 영광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종, 노예로 오셨어요. 한없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변변치 않은 목수일을 해가면서 소년 가장으로 30년을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3년 공생애 하시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진액을 쏟으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종으로 어떠한 삶을 사셔야 하는지를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셨습니까?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종의 관계도 세워지지 않았으면서 그저 친구라는 관계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내 정욕을 위해, 이생의 자랑을 위해,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삶이라고? 바로 모순된 삶.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전혀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모순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믿음, 구원 얻지 못한 믿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외면당할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받을 믿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시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으며 그 대가가 지금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신다면 주님의 종, 노예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셨어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과 발버둥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해주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야. 너에게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밀을 가르쳐 줄게. 여러분, 사실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친한 친구의 관계처럼 서로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하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친절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당신의 비밀까지도 이미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온 세상 천지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전히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더군다나 나의 주인은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라면 나한테 막 해도 되잖아. 대충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의 개념처럼 그 노예 다루듯이 불합리하게 다루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학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십니다. 오히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요. 나의 외로움에 함께 해주시고요.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품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깃둘린 종 이야기 아시죠? 이 깃둘린 종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놓은 듯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종들은 6년 동안 그들을 받아준 주인을 위해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다시 자유를 얻게 돼요. 완전히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그 종들은 이 자유인이 됨을 포기하고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주인의 영원한 되기 원하는 종은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문설주 앞에서 이 귀를 뚫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의식 후에 이 귀 뚫린 종들은요, 영원토록 그 주인을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인데 왜 그들이 7년, 6년 후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것마저 포기하고 왜 그 주인에게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해서 길을 뚫으러 그 제사장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21장 5절에 나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종들은 자신을 노예로 부려먹은 주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 노예들은 어째서 당나귀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던 그 주인을 평생토록 섬기기로 작정했을까요? 바로 그 주인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 아닐까?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또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감격해서 본인 스스로 영원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되고자 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어떻게 그 6년 후에 제사장 앞으로 나아갔을까? 에드윈 야마우치라는 분은요, 노예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포로가 되고 패배하여 노예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여기서 사로잡은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군주임을 발견한다. 우리의 노예살이에는 노예 같은 면이 전혀 없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다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노예로 전락한 것은 굴욕도 악화도 아니다. 우리는 하늘 궁전에서 섬기도록 높임을 받았고 더 높은 본성을 부여받았다. 여러분, 종과 친구의 관계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종,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내일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인디펜던스 데이죠.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죄에서 진정한 독립이, 죄의 속박에서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독립은요,
나 스스로 자립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른 주인에게로 속해집니다.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빚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느 주인처럼 나를 막대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친구 삼아 주세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분은 나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종, 노예로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인디펜던스 데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